함선웅 권사님께서 귀한 연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의 여정길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길이 있는데, 이 짧은 나그네의 여정길,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의미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참 갈릴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제 안에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 갈릴리 교회는 놀라운 저력이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늘 또 한 해 반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주제는 감사의 문입니다. 감사의 문이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난 1938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75년 동안 성인 남자 724명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good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75년 동안 724명을 추적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좋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건강하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사회적 성취도도 높고 또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삶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공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요, 최고의 그 노후 설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노년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한 노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여기까지예요. 아하, 연구해 보니까 한 인생을 펼쳐서 쭉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관계구나. Good relationship이 make a happy life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75년이 아니고 한 30분 내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인연에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도 소중한 인연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견고해져서 소위 말하는 good relationship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 동료고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의 생존을 위해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생존을 위해 사는 거고 당신은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거고 나도 직장에서 직급에 따라 봉급을 받는 거고 그거지 뭐. 아니야. 그런 만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관계가 good relationship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도요, 우리는 흔히 사랑, 애정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감사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애정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연인 간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그 관계는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다 깨지게 돼요. 심지어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는 또 자식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요. 그럴 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요, 건강한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다 빼버리고 나면요, 모든 관계는 비참하게 다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거 세상이 잘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경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감사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가르쳐줬어요. 감사를 잃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가요? 생각만큼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죠. 또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지 못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너무 쉽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싸늘히 식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오랜 동안 계획하고 오랜 동안 열정을 쏟으면서 일을 추진했는데 그만 그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 그 계획들이 수포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 오는 좌절감, 그때 오는 절망감,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치스러운 그런 단어로 들릴 수도 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 내면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만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이켜보니까 다 파괴되고 외로운 섬이 되어 있는, 철저히 고독한, 철저히 버려져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는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들여다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돼서 옥중에 처해 있는, 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겉면의 말씀이 더 큰 무게가 있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4편의 서신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의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됐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이것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옥 밖에서 기록된 그런 서신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들이 이 안에 주옥처럼 담겨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옥중 서신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 가득으로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옥중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인권의 이름으로 교도소의 상황도 많이 좋아졌겠지만은 당시만 해도요,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짐승처럼 버려져 있는 곳이, 그것이 감옥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짐승처럼 끌려와서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평범한 일이 아닌데, 그냥 글이 아니죠. 이런 주옥 같은 믿음의 글들을, 감사의 글들을, 기쁨의 글들을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는 원어를 들여다보면 두 명령형 문장이 하나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 첫 번째 명령형 문장은 뭐냐면은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프로스 까르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동안에, 까르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프로스 까르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 쉼이 없는 기도, 언제나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살아있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gemble 그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누 회사가 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큰 실수를 했어요. 시간을 잘 맞춰놔야 되는데 기계 작동을 그만 타임을 잘못 설정해 놓는 바람에 비누가 다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한순간에 회사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프록토 사장님은 평소에도 늘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절히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죠. 아마도 그 직원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을 이렇게 녹여주시고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차분한 마음으로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이 비누 제품을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누가 이 물에 뜬다라고 하는, 비누가 너무 가벼워서 물에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목욕을 하다가 비누가 물에 가라는 것보다는 물에 뜨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서 다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누를 연구하기 시작해서 아이보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비누를 만든 거예요. 그 비누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세계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인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비누 회사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아이보리 비누는 전 세계에 널리 팔리고 있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직원의 실수로 한순간에 공장의 문을 닫고 파산해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뭘 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길 흔들림이 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정심을 주시고, 그리고 역발상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진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명령형 문장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냐 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뭘까? 저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주는 축복, 무엇보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는 축복,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선영환 목사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록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영환 목사님이 이 애양원에서 낳은 자들을 돌봤던 그런 곳이죠. 저도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문했을 때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영감도 받았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의 유품을 전시해 놓은 작은 전시관이 있어요. 그것을 돌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원의 청탄에 맞아 피를 토하며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감사헌금을 올려드렸던 감사헌금 봉투가 그곳에 유품으로 남아있어요. 두 아들 순교하게 함 감사합니다. 1만 원 선양원 이렇게 딱 해서 두 아들 순교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1만 원 선양원. 야, 어떻게 이런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원의 총탄에 맞아 피 흘려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 제목의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영화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고요,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보다 저는 100만 번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손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죠.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장례식의 탑사로 그렇게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선영환 목사님은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인격적으로, 아무리 철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늘 날마다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이런 상황조차도 그의 삶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기도가 주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영성적 감사 혹은 초월적 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성적 감사, 초월적 감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할 때 그 감사는 적어도 영성적 감사, 초월적 감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 단순히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교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갖게 해주시고 그 세계의 비밀을 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니까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니까 당장 두 아들은 피를 토해 죽었죠.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의 손에 청탄에 맞아 죽었으니 순교한 것이고 이 두 아들 순교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순교하였고 이 두 아들의 순교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복음으로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만 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의 거액이에요. 그런 거액을 두 아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져라 그 장례식장에 감사의 예물로 두 아들 순교하게 함 감사드립니다. 1만 원 선양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현실로 실현된 모습이 바로 이 선영환 목사님의 그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감사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는 그래서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기도가 없는 감사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 감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불안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감사예요. 기도가 없는 감사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감사고요.
불완전한 감사야.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감사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인 문을 여는 감사가 되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과한 감사, 그 감사야말로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감사. 그래서 그런 감사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가 되고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뭘 통과한 감사가 그렇다고요? 기도를 통과한, 지속적인 기도를 통과한 그 감사가요,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감사. 여러분이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 향기가 뭘까? 다른 향기가 아니에요. 감사의 향기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며, 교회 다닌다며, 저 상황에서도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는 상황 속,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이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역시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 신앙에 뭔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천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뭘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요,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감사하는 얼굴에 춤 뱉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재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 파괴될 수 있겠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진원지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은 품지 않고요, 마음에 언제나 그 사람은 감사가 가득해. 입만 열면 감사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에요. 바울 서신을 쭉 묵상해 보세요. 온통 감사로.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 흘러 넘쳤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돼요. 특별히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역시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의 문을 딱 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로마의 감옥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한 자락을 읽어보면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흘러 넘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에 나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나와 파트너십을 갖게 됐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너희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 하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감사죠. 감사의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사역에 나도 동역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반년을 보내고 또 다른 반년을 출발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오늘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문이 닫힌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계속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릴 때 행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위기도 기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